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면 더 좋겠지만 담임 목사 어디에 계실까요? 네, 저 건너편 본당에 계세요. 같은 시간에 지금 항존직 그 예비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정이 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오늘 이 강은 제가 좀 담당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아시죠? 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새죠, 이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번은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출정한 그 아들들을, 그 형들을 위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다윗도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몸을 걸고 전쟁터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비를 걸어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만 여러분 이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과 더불어서 다퉜을까요? 성경 잘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어요. 다윗이요 시비를 걸어오는 큰형 엘리압과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형을 뒤돌아서서 누구를 마주할까요? 진짜 대적, 진짜 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섭니다. 저는 그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다윗이 큰형 엘리압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으면 엘리압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나가기도 전에 형한테 얻어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막 힘들었겠죠. 그런데 형과는 싸우지 않고 돌아서고 진짜 그 적인 진짜 상대해야 할 골리앗을 향해서 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아는가 모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대적인 줄 알고 싸워요.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싸움 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이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이제 나가 떨어지고 신앙의 회의를 품고 또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7페이지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요 두 가지 투트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시험이에요. 고난이나 환난과 같은 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혹은요. 대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넘어가요. 성경을 보시면 유혹 같은 거 어떻게 하라고 나올까요? 피하라. 피하래요. 그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데 그 앞에서 현장에서 계속 남아서 대적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넘어갔겠죠. 거기에서 휘말려 들어갔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장을 피합니다. 그 현장을 도망쳐요.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망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를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지만 그 테스트 후에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대적하고 맞서 싸우면 힘들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 문제가 오면, 그 시험이 오면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무너지거나 또 도망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유혹인 줄 알고 도망치고, 유혹이 왔는데 맞서 싸우면 잘못 적용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요, 지혜고요, 믿음이에요. 이 분별력을 갖춰가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마귀는요? 대적하라. 꼭 이것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적용을 정말 이상하게 잘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게요, 그게 사탄 마귀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복종할 때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복종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결정권, 정결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사용해야 되죠. 잘 써야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축구 요즘에 아시안 게임인가요? 우리나라 축구 잘하던데요. 여러분, 축구 중에도 재미있는 축구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축구하면은 지더라도 볼맛이 있어요. 근데 제일 재미없는 축구가 있어요. 어떤 축구일까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축구. 재미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비기려고 하는 거, 지지만 않으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축구 정말 재미없거든요. 노잼이에요, 노잼.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거. 난 공예배만 드리면 나 할 거 다 했어. 11조만 드리면 나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어. 의무 방어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재미없어요. 신앙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앞에 강대상에 서면 어떤 분들이 은혜 받을 분인지 아닌지를 좀 보여요. 첫 번째, 어떤 분들이 은혜 많이 받을까요? 이 맨 앞자리에 앉는 분들. 이분들은 졸지 않으세요.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은혜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의가 눈에 이게 가득하세요. 핸드폰 볼 생각도 안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은혜를 잘 못 받으실까요? 맨 뒷자리를 찾아서 앉는 분들,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끔씩 살짝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고개를 내미시는 분들, 우리 알거든요. 보이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만지작하고 하시는 분들, 마음 자세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꼭 그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시고 10분 전에 오셔서 마음을 준비하세요.
일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에 헐레벌떡 들어오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다고요. 그럼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자랑도 하시고 칭찬도 또 구하시고, 또 이 예배를 또 돕는 손길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현상 유지 없어요. 현상 유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보하거나 퇴보하거나.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 전체의 태도를 좌우하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요, 지켜주시고요, 능력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사 안일의 영역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대적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하라.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고 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구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결정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근데 확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구원 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달라요.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멀쩡한 사람이요 사기꾼들에게 넘어갈까요? 못 배운 사람들만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나름 인류대 뭐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요 사기 많이 당합니다. 저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굉장히 엘리트라고 소문난 그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또 정부 기관에서 일도 하시고, 그런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수십억을 떼이셨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치러 접근할 때 긴가민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다가올까요? 아니요. 잘 보세요. 눈에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200%, 300% 확신을 가지고 다가와요. 여기에 꼭 투자해야 된다. 내가 장담한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보증한다.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면 확신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신이 갖는 게 진짜든 뭐 진짜가 아니든 여부를 떠나서 이 확신이 갖는 게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게 왜 중요해요?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도요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물리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뉘앙스라든가 뭐 살짝 비틀어서 이게 다가오거든요.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뒷장에 또 나오지만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여러분 완전히 뭐 티가 나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살짝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틀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배우시고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밑에 또 한번 적어볼까요? 무엇이 무장하는 걸까요? 기도가 무장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무장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거기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방어용 무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공격용 무기가 나옵니다. 방어용 무기가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용 무기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로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 장 넘기셔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이요 앞에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되면서 언급되는 그 말씀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전신갑주를 얘기하시다가 기도와 간구로 마무리하고 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서서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무뎌진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늘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 놓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삶이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늘 성능이 좋은 상태, 최신의 그 상태로 유지해 놓는 겁니다. 언제든지 시험이 오거나 뭐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물리치고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다. 여러분 세 번째, 자 한번 적어볼까요? 시선을 고정하라. 시선을 고정하라. 밑에 시가 나오는데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입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눈을 떠야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귀를 활짝 열어 주셔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을 감겨달래요. 귀를 막아달래요. 왜요?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소음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 제 눈을 감겨주십시오. 제 귀를 좀 막아주십시오. 오로지 주님만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신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롯이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고요.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넷플릭스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있고요. 유튜브 있고요. 뭐 온갖 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보다 보면 뭐 두세 시간은 뭐 금방 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관심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 관리에 실패하면요 기도 생활에 실패합니다. 아무 것에나 관심을 주면 마음 뺏기거든요.
기도할 틈을 놓치게 되거든요. 주님 생각 안 하거든요. 다음 편에 어떻게 이어질까 드라마를 깊이 묵상하거든요. 주님을 묵상하게 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 그 주인공의 입장이 돼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는데 주인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넌 누구를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매일 입을 옷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고르는 법도 배워야 해. 자신의 생각 정도는 다스리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 하루 시작하실 때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많이 고르시죠. 남성분들은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주워서 입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전날부터 다음날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코디를 할까? 지금 가을인데 이 가을 계절에 어떤 옷이 좀 잘 맞을까? 고민 많이 하시죠? 많이 입어보신 다음에 아, 입을 게 없어. 또 백화점 가시고 또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을까 고를까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고심에 고심을 더 고민을 더 거듭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생각은 우리가 허락받지 않고 계속해서 침투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보다 불순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불안, 걱정, 염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많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 생각이 아니구나,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고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 공동체, 저도 연령으로 보면 다니엘이네요. 근데 제가 요한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에 70, 80, 90대 우리 어르신들하고 잘 경청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아이들 3명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아들만 셋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놀랄 건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 아내도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제 홀로 새 아이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특별히 다니엘 공동체. 우리 자녀들만 관심을 두고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싶은데 뭐 옆집이라든가 친구네 이 집에서 어느 학원에 보내는지, 어느 학원에 보내니까 뭐 성적이 오르더라, 뭐 좋은 학교 들어가더라, 그럼 계속 정보를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혹하고 마음 빼앗기고 뭐 대출 받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말리는 거예요. 말린다고요. 제가 왜 말린다라고 이 표현을 계속 쓸까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요, 한번 말리면요 어떻게 돼요? 실력 발휘해보기도 전에 망쳐요. 죽순다고요. 그래서 그런 서식들이 들어올 때 아, 나도 우리 자식들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마음 빼앗기고 혹하고 또 마음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 집은 왜 또 이 모양입니까?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면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세상의 그 가치관과 방법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픽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만일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는 많은 그 만일들이 있어요. 만일 뭐뭐 하면, 만일 뭐뭐 하면 이게 있죠.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은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을 마음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급변하고 상황이 열악하게 흘러갈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배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처음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문제 놓고 처음만 기도하죠.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그 시작점에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근데 문제 응답 받으면 감사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에만 쌓여 있고 마지막에는 없어요. 다 자기 공로로 돌려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으면서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에만 쌓여 있고 나중에 응답 받은 그 자리에는 별로 안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하나님이고요, 중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우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염려가 있는데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방치하지 마라. 네 마음에서 네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도록 방치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뭔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 불안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게 그냥 하소연이 돼요. 그냥 넋두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상담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고상하게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걸 잘하잖아요. 배신 당하기도 하고 자기 친구였던 그 사람이 자기 발등을 찍기도 하고 억울하게 쫓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사람이니까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분노의 마음을 다 쏟아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막 저주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악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이렇게 쏟아내고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점점 바꿔주세요.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염려로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7절에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염려로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에 평강을 넣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 불안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남편, 직장이나 사업장, 제가 오늘 또 누굴 만나야 되는데 좀 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어전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가 그것을 잘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한나의 그 대적이라고 나오는데요, 분인나가 자기가 먼저 자식을 얻었다고 자식 없는 이 한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놀려요.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뻔히 알면서 그 약점만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워요. 오늘날야 자녀 뭐 일부러 안 낳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없는 분들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자식 낳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게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모습으로 또 동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식 없는 서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가 분인나와 더불어서 어떻게 했나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나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한나가 정부인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쫓아낼 수도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나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5절 우리 9페이지 위쪽에 보면 15절에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좀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요, 평안하게 내려가고 또 이제 아들도 얻게 되죠. 나중에 이 1장 26절에 가서요, 이 한나가요 자기를 어떻게 또 소개하는지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기를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1장 26절에 가서는요,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뀌었죠? 자기 인생을 좀 비참하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자기를 그렇게 규정했던 그 한나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 속에서 나중에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 책도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태도가 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주 찾아오는 그 마귀가 있죠. 서운 마귀, 섭섭 마귀. 약도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뭐 우리 독도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이번에 뭐 모로코에서 뭐 지진도 나고 리비아에서 대홍수도 났는데, 그러면 그 국제사회 그 평안, 그 전쟁 그 금지, 또 종전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근데 뭐 가지고 싸워요? 커피 마시러 갔는데 나만 빼고 갔다고. 인사했는데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밥 먹으러 갔는데 나 안 껴줬다고. 그 자그만 틈을 비집고요, 사탄이 뭘 넣어줘요? 서운함과 섭섭함을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죠. 요만했는데 점점 키워요. 점점 키워요. 그래서 서운함, 섭섭함이 들어오면 말씀이 막혀요. 예배가 막힌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해서 은혜 통로가 막혀요. 여러분 사탄이요 거창한 거 가지고 우리 넘어뜨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소한 거,
감정을 탁 건드리거든요. 살짝. 그래서 목회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뭐 일부러 뭐 아는 척 안 하고 인사 안 받아준 것 아니거든요. 뭐 우리도 주일날 정신 없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하는데 인사도 하는데 잘 뭐 안 받아줬다고. 목사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또 이름을 또 마스크 꼈는데 또 몰라준다고. 우리 요한공동체 어르신분들이 또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거든요. 그런 점들. 저도 코로나 때 왔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마스크 낀 얼굴하고 벗은 얼굴하고 다르잖아요.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분들은 목회자들이 공동체 목사님들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다가도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수백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외우려고 하고 얼굴하고 이름 매칭하려고 정말 힘쓰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한눈에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서운해가지고 또 목자에게 이르기도 하고 저 보면 또 이렇게 삐졌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거창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서운함, 섭섭함. 뭐 때문에 정말 서운하고 섭섭한지, 정말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할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여러분 그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겸손과 함께 뭐를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 투지도 갖춰야 됩니다. 투지. 우리 10페이지죠. 여기 예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죠. 근데 처음에 50명에서부터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깎고 또 깎습니까? 10명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갑니다. 그렇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반드시 내가 듣고 말겠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 투지를 엿볼 수가 있죠. 야복강의 그 야곱 보세요. 안 놔주잖아요. 안 놔줍니다. 그리고 농부 뭘 얘기해요? 인내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열매 맺힐 때까지 참고 견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점잖하게 기도한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투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도 묵상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부르짖는 통성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파가 있고요, 묵상기도파가 있어 서로 싸워요. 묵상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님 다 잘 듣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통성기도파는 영성이 없어서 그런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투지 있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항상 부르짖는 기도에만 내가 익숙해서 좋아한다고 하면 잠잠히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요, 병력과 화력도 굉장히 줘야 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더라고요. 투지도 있어야 돼요. 군인들한테 투지, 그게 뭐예요? 사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병력과 화력은 러시아가 월등했죠. 그런데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 보면요, 사기가 러시아 군들을 압도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밀리지는 않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5번 한번 볼까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투지만 강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만 강조하면은 사람이 사나워져요. 싸움닭이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투지 있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무엇도 두어야 된다는 걸까요? 사랑. 사랑의 마음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요, 지질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도 그러면 속이 편했거든요. 항상 모세 사사건건 괴롭혔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투지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저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투지 있게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자녀들 기도, 그죠? 남편 기도, 또 부모님 기도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앉았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저도 요한공동체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면 기도 제목 뭔지 여쭤보면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의 기도 제목은 없어요. 자녀들. 여러분, 80, 90 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이에요. 같이 늙어가시는 분들인데 그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사랑하면 기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 저에게 좀 사랑을 좀 채워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번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연결을 유지하라. 연결을 유지하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본군 그 앞에 나간 이 군대하고요, 본부하고는 항상 연락이 돼야 돼요. 통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늘의 그 능력을 다운받아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는 우리가 약하거든요.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게 뭐예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죠. 지난주에 좀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을 통해서 또 몇몇 분들에게 기쁨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어떻느냐라고 분위기를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첫 시간이었는데도 좀 마음도 놔두고 기도 제목도 활발하게 나누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번 기쁨 비록 5주밖에 되지 않지만 이 소그룹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그렇게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또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걸어서 나 요즘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서슴없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또 비밀은 또 지켜주는. 소그룹 나눔할 때 여러 가지 그 속마음도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 그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들은 그 비밀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쁨 학교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런 친구들이 또 많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그룹 나눔할 때 5손가락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줄까요? 5손가락 기도의 PPT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할게요. 우리 손 한번 올려볼까요? 오른손.
자,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 조장분들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장분들은 저 단톡방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예, 최고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게 뭐예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라고 하죠. 가장 커요. 그게 뭐예요? 위령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지죠. 약지. 약지는 뭐예요? 약지, 약한 분들. 예. 뭐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또 병 가운데 있는 분들. 중보기도 나중에 여러분 수료하시면 문자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문자 발송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그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를 보내는 거거든요.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소지. 소지가 뭐예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항상 엄지가 어떤 기도였어요? 아니 평소에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이 기도 제목 어디로 내려왔어요? 맨 마지막 소지로 내려왔어요. 우리 기품학교는요 기도로 품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지형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분들을 향해서 기도가 점점 풍성해질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기품학교가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